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다시 이렇게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수요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오전에든 또 저녁 때든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수요 예배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속에서의 어려움들 속히 다 해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심령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해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받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다. 이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사람을 벗었다든지 옛사람은 죽였다든지 그런 내용들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원칙적인 측면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 15절 말씀에서부터 쭉 18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바로 이게 죄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게 죄다 하는 내용을 율법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거 안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율법은 죄가 뭔지, 죄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구약의 방법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게 해주고, 제사를 드려야 적어도 그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지요. 그러므로 죄를 속함받는 실제는 뭐냐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에게 주어져서 의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기에, 이루셨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에 의하여 멸망이요 생명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거를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18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왜 죄인으로 드러나요? 율법이 그렇게 역할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바울 자신도 사울이었을 적에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최고 율법에 대하여 열심 내는 지난 그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광신자였다면 광신자. 그저 광적으로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율법만 보았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내용만 너무 치우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를 하고 막 죽음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는 것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율법에 죽어 율법 아무 소용도 없고 율법이 뭐예요? 성경의 어떤 법률들이잖아요. 그건 뭐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삶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을 성실히 살아가려고 해야지요. 하나 그것이 의를 얻는 것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었으므로 의를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원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과거의 잘못된 열심을 모두 버린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는 이상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을 버리게 된 율법의 그런 이제 지배 아래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만난 자만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들을 버리지요. 그런 거짓된 위선의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죽어야 할 삶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외식적인 행동이라든지 입에 발린 칭찬이라든지 겉으로 꾸미기에 급급한 그런 경건이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진실성, 주를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내용이 성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성도다운 모습이다.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 놓고 20절 말씀이 좀 길잖아요.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 그 말이거든. 이 말이.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예수가 나의 대속자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때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결국 뭐예요? 나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혹은 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20절을 계속 보면은 이제 중반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직 그렇다고 나는 죽었다고 해서 내가 육체를 떠난 진짜 사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미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오늘 본 말씀 제목이지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이고 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내용 안에서의 사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새로운 삶은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삶이고
새 생명을 덧입게 된 부활의 삶이다. 이건 로마서의 이 내용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는 그 기점에서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죠. 죄 아래 지배받고 있는 삶,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내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를 그런 올무에서, 사슬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딱 7장까지 그런 전반부의 말을 마치면서 8장에 들어서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 결코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되어지고 생명을 가진 이런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내용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전의 것, 옛사람, 뭔가 멸망의 사람, 죄의 사람, 이런 것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은 빌립보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옛날에 자랑하던 자기의 가문이라든지 문벌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알기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음식을 먹고 내부 기관에서 소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버리는 거. 또 하나는 음식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찌꺼기들. 이것들 그게 같은 의미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다 버려야 될 것, 하찮게 여겨야 될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걸 아직도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결국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을 짓지 않으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2장 20절에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이게 주님과 그런 밀접한 교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9월에 암송하는 말씀도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이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붙었는데 우리 달력에 그거는 잘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헛갈리지요. 그래서 계속 그것까지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도 보면은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밖에 버리고 말라지는 일밖에 없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쓸모없으니까 불태운다. 왜? 주님에게 연결되어지지 않은 잘라진 가지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고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그렇게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절로 과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도 뭐라 그래요? 그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 또 예수님 돌아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의가 율법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예수님 뭐하러 굳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실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율법으로 의를 이루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의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가 의롭고 바른 길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힘을 얻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지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로 인해 구원받은 자가 그분의 힘을 계속 공급받지를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다가 보면 그는 분명코 올바른 길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뜻 안에 갇혀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공로, 나의 의를 다 버리고 주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영원한 주님, 그 주님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율법의 삶은 죽이고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삶이지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로운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세상을 둘러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실 때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그 율법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은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지 말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에 대한 감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열방도 그렇고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퇴치될 수 있는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런 것에 의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여파에 지속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경제, 정치, 안보,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이며 그것이 생명이고 복인 것을 알려주셨으므로 복음에 대한 감사의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하여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과 은혜와 충만함이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심령이 시원함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세계 열방도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자유롭게 다니지를 못하고 또한 사회생활도 원활히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묶여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심히도 곤란한 가운데 있나이다. 바로 이 코로나19로부터의 빨리 이 모든 질병이 퇴치되어지고 종식되어지며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같이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환경의 문제도 그러하고 코로나19의 이런 질병의 문제도 그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나라마저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위태롭고 그리고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사온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 정치, 안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정치와 안보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와 같이 경제와 정치, 안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이 섬기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며 또 삶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립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강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적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도 예배당에서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켜 노약자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제외하고 일부 2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녹화한 것처럼 수요 예배는 오전에든 오후에든 수요일 날 녹화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꼭 5시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5시 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4시 좀 넘으면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5시가 넘어서 이렇게 오셔서 본인이 기도할 만큼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새벽 예배는 기도회로, 새벽 기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수요예배 녹화 시간을 2시로, 또 피택자 교육을 3시로 광고 문안을 잘 못 쓰고 원래 통보한 것보다 1시간씩 딜레이 된 시간을 말씀드려서 혼란을 잠시나마 시킨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따 2시부터 피택자 교육이 지하에서 있습니다. 그 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